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에 혹은 자기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따라서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그 기도의 시간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어 오늘도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1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단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과거에 루터가 살았지 지금은 내가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신다네. 그러면 마귀는 기절하며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기도는 내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평안을 경험케 하는 도구가 되는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으며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에는 많은 범민과 정신적인 갈등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 속에 평안이 위협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상태가 상대방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나 자녀 등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면서도 살아갑니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사람도 있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고 약하게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갈등은 평안을 깨워버리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우리의 삶에 군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묶여져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을 담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 평안을 위해서 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종류의 성품을 살펴볼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권하게 되는 시기적인 상황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의 시작부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장까지 무언가를 정리하고 4장에서는 결과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며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의 지위에 대하여 교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적혀져 있으며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권면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속해져 있는 부분은 큰 대지로 보자면 4장 1절부터 16절에 분류가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며 또한 기초를 하여서 각 성도가 몸의 각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큰 주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과 3절까지는 2절에 보시면 2절을 중심으로 4가지 덕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4가지는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에 대하여 용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바로 3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 힘써 지킬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제를 보면 여러분들 너희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미래형의 시제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하면서도 권하는 미래형으로 권하지 않고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다라는 과거형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신의 성품으로 가능하게 하신 것이니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으면 가능하게 된다. 이미 예수님을 잘 본받는 사람은 이 4가지의 성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실제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갈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화목케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또한 성령과 함께 있었던 우리가 아니래요. 멀리 있었대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졌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화목과 화평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의 보혈 이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만 본받으면 그 성품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또 오래 참음과 또 용납함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그 육체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덕분에 새 사람이 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덕분에 영적인 평안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덕분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인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4장 1절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도가 된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2절에서 말하는 성품인 덕목을 한번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 2절에서 말하는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신의 장성한 성품이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의 성품을 본받아 행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의 성품을 본받아 행하십시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교만의 반대이면서 타락한 인간이 원죄의 행동을 하기 전부터 첫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회복해야 다른 성품들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어느 책에 보니 원죄의 부작용인 결과 중에 영적인 착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하는 교만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아는 착각이 원죄의 행동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왕자에
주인은 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정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에서 불편하니까 표출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복잡한 모든 사연을 모르는 것인데 마치 다 알고 있는 양 착각하면서 말을 시작하기 때문에 갈등은 보이게나 안 보이게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에서만 벗어난다 하여도 부부 사이나 직원 사이나 또한 여러 모든 인간관계들 사이의 갈등은 80% 이상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다라는 교만을 벗어 던지고 겸손할 때 우리 가운데 사단의 시험과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도 다툼이나 갈등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그런 모든 상황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 겸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고난한 서신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은 요즘 현대어로 좀 번역을 해서 얘기하면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치마는 바로 겸손이라는 앞치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면 그에 맞는 복장을 입고 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살고 싶다면 겸손의 허리띠를, 겸손의 앞치마를 차고 세상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하필 앞치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경험을 유추하면서 베드로가 보았고 경험했던 최고의 겸손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5절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 다녔고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봤을 때 예수님의 겸손의 최고 절정의 모습이었던 세족식을 바라보면서 그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복음을 전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감히 보잘것없는 그 업으로서 그냥 발에 때가 많이 묻고 늘 일에 치여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나의 모습에 그 발을 주님이 수건을 통이시며 허리에 메고 있다가 닦고 또 말려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처럼
허리를 동일고 수군을 동이는 것처럼 겸손을 동일고 살아야 돼. 겸손을 앞치마로 삼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겸손이야말로 평안을 이루어내는 든든한 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으로부터 시작된 이 평안의 매는 줄이 우리 교회에 단단히 자리 잡아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지키게 하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평안하고 든든하여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부흥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겸손의 앞치마를 매일 두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매일 두릅시다. 권사님만 보면 참 권사님 겸손하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왔더니 겸손의 앞치마를 다 두르고 있는 모습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겸손 이후에 따라와야 하는 성품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인데 다 이런 것들은 겸손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이 뒤의 것이 필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는 거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는 것이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납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하다 보면 조급해지거나 과격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분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치우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온유해지지도 못할 때도 있고 오래 참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다 보니 이 세상 사는 것이 때로는 짐으로 느껴지고 삶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겁냐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녀를 통해서 마음의 무거워짐을 느낍니까? 그러면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자세가 겸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용납하지 못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동안 오래 참지 못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제대로 못 지켰고 그동안 온유하지 못함으로 화평케 하는 도구로 더 크게 쓰임받지 못했구나. 그동안 모든 것이 다 겸손하지 못해서 진정한 쉼을 느끼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면서 그 평안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다른 신의 성품들까지도 겸비하는 여러분들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그 부르신 수고의 자리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겸손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겸손에서부터 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자신의 처지를 말하므로 더 애절하게 권면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그리 했어야 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어쩌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애절함으로 흘러나옵니다. 나는 갇혔지만 너희들은 안 갇혀서 너희들에게 권하는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에베소 성도 여러분들은 겸손을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절함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의 겸손함을 제발 실천해 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호소 깊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짧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기회만 된다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겸손부터 생각하시라고 권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기회에 있을 때의 소중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번 주 월화수를 지내면서 저에게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성품, 예민하게 우리가 내가 지금 겸손해야지, 어떠한 일에 겸손해야지, 누구에게 겸손해야지 라고 이렇게 자기를 훈련시키듯이 성품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만한 상태로 흘러가기 십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갇혔지만 너희들은 기회가 되잖아. 이 구절에서 제가 제대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수요일 지금 3일을 지내면서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를 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 이유로 심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저로 보이지 않습니까? 고혈압도 있고 과체중으로 그리고 또한 심장의 압박을 안 받으려고 저는 똑바로 누워서 자지도 않습니다. 심장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제 몸에 눌릴까봐 입으로 왼쪽으로 아시는 분들 있네. 이렇게 잡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평소에 아이들을 재운다고 거실에 아이들과 같이 자고 아내는 그렇게 자고 저는 이제 방에서 따로 자고 있는데 주일 12시쯤 이제 월요일 자정이죠. 넘은 시간에 아내가 갑자기 제 병으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종종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 있어서 속이 뭉치고 했던 터라 또 혼자 뭐 그리 맛있는 거 먹었냐 생각하면서 그냥 귀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다급하게 하는 말이 여보 내 평소와 좀 다르다 지금 이상하다라는 걸 그러면서 심장을 쥐어잡기 시작합니다. 막
이미 자기의 심장을 두드리면서 너무 답답하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리는 겁니다. 일어나봐라. 빨리 병원 가든지 하자. 일어날 수도 없고, 다리가 굳어져가고, 내 지금 심장이 멈췄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은 진짜 좀 급박한데, 너무 웃겼습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이 지금 자기가 내 심장이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슬슬 웃긴 얘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기 맥박을 집어버려요, 맥박을. 맥박을 집어버리니까 맥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손이 굵지 않습니까? 굵다 보니까 이 맥박이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는 심장을 너무 답답해 하면서 누워있고 119에 전화하고 그리고 대전에 있는 어머님에게 장모님 장인어르신에게 전화해서 자기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상태를 더 잘 안다고 자기가 어쩌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 장인어르신 장모님을 못 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만큼 다급한 그 심장의 그 뭔가 통증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태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보면서 막 후둥지둥 되게 되는 거죠. 저 아이들은 자고 있는데 이 아내를 데리고 지금 병원에 가면은 저 아이들은 자다가 깨면 저 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차가 있는지 아빠 차 있는지 보면서 이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 아주대학교 병원에 그냥 갔습니다. 앰뷸런스 삐뽀 하면서 뒤에 차 몰고 갔어요. 가서 왜 이럽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지만 이 혈관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 작은 그 약을 혀 밑에 딱 이렇게 녹여서 먹는 그걸 하나를 딱 먹고는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걱정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아내가 구급차에 이렇게 들것에 실려 내려갔는데 신발을 아무도 안 챙겨온 거예요. 저는 제 신발만 신고 오고 이걸 엑스레이 찍으러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는데 그 아픈 사람을 맨발로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신발을 벗어서 아내에게 신으라.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여기 위험해서 혹시나 이게 주사 놓을 때 이렇게 병들이 깨어지고 해서 발가락이 다칠지 모른다. 괜찮다고. 지금 우리 아내가 아픈데 내 발바닥 내가 원래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괜찮다. 그러면서 아내를 데리고 화장실도 가고 엑스레이도 찍으러 가고 그 아주대 응급실에 병원을 맨발로 다 그 먼지들을 다 닦으면서 다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고비는 지났습니다. 안정이 되고 우리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는 지금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고 그 상황을 남편이 맨발로 자기를 부축하면서 온 검사를 다 받아주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내의 건강이라서 크게 와닿지 않는데 아내는 새로 태어난 나의 이 생명을 참으로 보호해주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내 옆에 살고 있는 남편이다라는 생각에 3일 동안 신혼을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남편을 대해주는지. 자기 고백은 이래요. 내가 죽다 살아날 뻔했는데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보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나를 섬겨라. 이 얘기하는 순간 산통 다 깨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겸손하다는 거, 또한 겸손히 내가 대하는 관계들을 대한다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어떻게 행동하고 한다는 것, 남들이 볼 때는 체면 차리면서도 겸손해질 수 있지만, 또한 나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낙대하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모습도 다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 이상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교제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절하고 애절함으로 겸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을 보다 보면 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겸손의 열쇠가 열려야 다른 성령의 인격적인 성품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게 된답니다. 또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며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단점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핑계대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익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너무 쉬운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호소력 있게 말하는 갇힌 내가 말하노니 곧 기회에 있을 때 이 말을 잘 새겨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겸손이야말로 모든 신의 성품을 이루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겸손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하여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십자가의 순서를 따라 위아래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서의 겸손함을 회복하시고, 좌우로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겸손함으로 평안의 주를 맵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평안의 주를 맵시다. 우리 반대쪽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평안의 주를 맵시다. 시작. 겸손함으로 평안의 주를 맵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은혜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겸손의 성품을 본받아야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이고 평안에 매는 줄에 묶이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개인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기회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과 판단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듯이 이루어주신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성품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빠졌던 그 죄의 모습의 시작이 바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으로 빠졌던 아버지의 인생인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며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앞치마와 같이 두르고 다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아버지 어느 때에 대하든지 겸손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겸손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된 것이고 평안에 매는 줄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회 있을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나의 성품을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단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겸손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겸손한 뿐만 아니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